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8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배운 자들로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성도가 어떻게 다른지, 세상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건 당시 사고로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시대는 신화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섬기는 신이 없었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신을 열심히 섬겨서 그 대가로 보상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또 여러 신들이 서로 다르니까 각각 다른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고 신들 사이에도 서열과 등급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신들조차 큰 신이 있고 작은 신이 있으며 높은 신이 있고 센 신이 있고 약한 신이 있는 등 신들에게도 서열이 있어서 서열이 높은 신에게 가서 무언가를 받아야 나도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센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는 신이 강하고 높을수록 나도 강하고 높은 자라는 인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사고 속에는 높은 신은 군림하고 낮은 신은 순종하듯이 높은 신에게 은혜를 받은 자기들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교회에 와서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 같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의 그 격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우월감을 드러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에 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 성도가 된 것,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성령으로 되어진 거다라는 게 바울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들의 수고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너희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높낮이를 구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다투며 누가 더 우월한지 누가 더 열등한지를 가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는 누가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성도는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끼리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높다, 이런 것들로 다투고 있으니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건 너희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이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와 같은 말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방언함,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 등 참으로 다양한 은사들이 나열됩니다. 그런데 강조점은 이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이 다양한 은사들마다 각각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라며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지휘자는 단원들에게 각기 악기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인 연주 안에서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주들이 아름답게 조화되도록 지휘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시는 분들은 눈은 악보를 보지만 지휘자의 손짓의 궤적을 인식하며 연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서도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한 분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바라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행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각기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것, 그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강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본인이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직접 본인이 수고해서 자수성가를 했든지 아니면 부모를 잘 두어서 물려받았든지 여하튼 자신이 이루었고 만들었고 달성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남들 놀 때 내가 수고했다, 남들 잘 때 내가 일했다, 남들 쉴 때 땀 흘려 애썼다,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의 결과로, 노력의 대가로 현재의 권력과 신분과 부유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들이 갖는 자부심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얻어낸 것이기에 부족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들이 자비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돌보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멋진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특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본인이 수고해서 결과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 우리는 열매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의 수고로 무언가를 쟁취한 사람들이라면 성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어느 겨울에 호떡 장사하는 과부가 있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호떡을 팔고 있었는데 매일마다 한 노신사가 찾아와 호떡 하나를 사면서 1,000원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갔습니다. 때마침 한방눈이 소복히 쌓이던 어느 날, 그날도 노신사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빙그레 웃으며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그때 호떡을 팔던 그 과부가 황급히 뛰어나와 중대한 결심을 한 듯 그 노신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손님, 호떡값이 올랐습니다. 한번 적선하는 행위는 받는 이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지만 같은 일이 계속되면 감사의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거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싼 은총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았습니다. 세상은 가진 자이지만 성도는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자고 행복을 완성한 자고 자유와 권세를 얻은 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행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우리는 성취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받은 것이기에 주장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늘 과분해하고 황송해하며 혹시라도 받지 못한 자들을 볼 때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 미안함과 민망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가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좀 분명히 분별하며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무척이나 활동적이었던 그는 냄새나고 작은 감옥을 사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창살을 부여잡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제발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창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버년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3번이나 같은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버년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깨닫고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는 이 일을 겪은 후 자신이 있는 그곳이 더 이상 좁고 냄새나고 불편한 감옥으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길이 참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 부족한 자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가진 자의 자선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기에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아닙니다. 가진 자가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이고, 이것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고, 이것이 내가 받은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라는 마음과 심정과 태도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울은 성도는 이래야 한다, 성도는 저래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안다면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알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 자유와 권리와 혜택을 주신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철회하거나 취소하지도 않으십니다. 특히 성도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금 번복하지도 않으십니다. 세상은 마치 자기가 은혜를 베푼 것처럼,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은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줬으니 내가 빼앗을 수도 있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세상에서는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갑질을 우리 가운데 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 그 마음을 알고 사는 너희들, 바로 성도된 너희들의 삶은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고, 내가 살아보니 나에게서는 이러한 태도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도는 이래야 한다, 성도는 저래야 한다 라는 말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하나님을 닮은 태도,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더욱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익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분쟁에 사용했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이 드러나도록 사용했고, 빈궁한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으로 다양하다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은 주가 주셨고, 같은 성령이 주셨고, 같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더 못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조금만 주신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는 귀한 것을 주고 누구에게는 하찮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같은 주,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시는 분은 다 같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너희도 다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신 섬길 때처럼 이용하여 너희들 가운데 쓸데없는 분쟁과 쓸데없는 자랑함과 쓸데없는 교만으로 너희가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라. 이게 바울의 참된 가르침,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광야를 통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지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게 또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게 행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삶이 가능하도록 또한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어서 추수할 것이 많이 생겼을 때 직접 추수할 때는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연약한 자들도 과부와 고아들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이며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농사 짓는데 도움을 네가 무슨 도움을 줬어? 내가 농사 지은 거 내가 다 가져가는 게 맞지. 내가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는 너 같은 애들을 위해 이런 것들을 남겨두는 게 맞겠어. 그런데 그때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우리는 나의 수고와 애씀에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기에 주어진 것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더불어 나누고 살아야겠다. 이게 성도된 자들의 태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을 강조하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까닭은 각기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써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게 더 크지,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크지, 그러니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내 뜻을 따라야 돼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클수록, 내가 받았다고 여기는 것이 크다고 생각될수록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유혹이 모든 공동체에 두루 미칠 수 있도록 행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오늘 본문 중에 7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셔서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유와 권리와 혜택을 주실 때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각기 받은 은사대로 모두가 다 충분히 나누어도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충만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상으로 우리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모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가 한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외형상으로는 부유한 자와 빈궁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부유한 자가 빈궁한 자의 부족을 채워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넉넉히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광야의 만나를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저는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체든지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교회도 가만히 보면 그게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의 80%를 20%의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 공동체, 은사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지체가 받은 각각의 은사를 자신의 자리에서 충분히 넉넉히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청지기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넉넉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모두가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우리 모두가 행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 서로 받은 달란트, 서로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로 인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고 모두가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사와 능력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겸손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약한 자를 배려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받은 자의 심령으로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